읽고 또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큐티인 본문은 욥기 40장 1절부터 24절까지인데 다 읽지는 않고요. 욥기 40장 1절부터 15절까지만 우리 한 절씩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0장 1절을 우리 제가 읽고 15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되지 않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맡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가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폭풍을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나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너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며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초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왜냐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 고향이 강원도 정선이라는 곳입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사는 그 지역에서 강원도 태백 그리고 이제 삼척으로 이어지는 이제 동해안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 터널을 지나야 되는데 한번 가보신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전국에서 한국에서 우리가 가장 긴 터널이 거기에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거의 한 4분 정도, 한 5분 정도 그 터널을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굉장히 깜깜하죠. 옛날에야 지금이야 기차가 그 최첨단 기술이 다 동원되어 가지고 굉장히 편안하고 안락하게 이제 그 기차를 타고 이제 지나가게 됐지만 옛날을 생각해 보면 그러지 못했습니다. 옛날에는 차가 지금처럼 아주 발달되지 못하고 지금처럼 굉장히 좋은 그런 기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그런 기차. 그래서 특별히 그 터널을 지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굉장히 좀 안 좋은 냄새가 그 터널에서 막 밀려 들어옵니다. 좀 쾌쾌하기도 한 어떤 그런 독특한 냄새가 밀려오게 되고요. 그리고 일단 캄캄한 그 터널을 짧지 않은 그 터널을 지난다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기분이 좋지가 않았어요.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 4분 5분 정도 지나가지고요 터널이 이제 거의 끝나갈 때쯤 되면 나타나는 그 증상이 있는데 확 이제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터널을 드디어 이제 빠져나가는 이제 그런 일들, 그런 기억이 지금도 많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터널을 빠져나갈 때 드디어 이제 터널을 빠져나왔구나 하면서 굉장히 마음도 이 기분도 밝아지게 되고 아주 좋은 어떤 그런 느낌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말씀 욥기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어쩌면 지금 욥이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욥기 40장까지 읽게 되었는데 이 욥기 40장 욥기의 마지막 이제 끝자락에 다 왔죠. 그래서 욥기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처럼 욥기는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욥이 고난을 당하면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 맨 앞에 나오게 되고 이제 두 번째 굉장히 긴 본문 우리 성경 우리 말씀 같이 나눴는데 욥의 세 친구가 나오게 되죠. 이제 욥의 세 친구와 욥이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이제 논쟁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제 엘리후가 나오면서 욥의 친구들과 욥에게 말하는 변론하는 그런 장면. 이게 이제 두 번째 그 내용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세 번째 이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마지막 이제 욥기의 마지막 끝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욥은 욥의 친구들로부터
전혀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자신이 당하는 그 고난, 그 이유를 알지 못했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하나도 풀어지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38장부터 하나님께서 욥의 그런 고난의 상황에 개입하시죠.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고 또 한 가지 인식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 바로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욥의 고난에 침묵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적절한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고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이 사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특별히 어려운, 힘겨운 그런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침내 우리 인생의 그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도우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겨운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신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저는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줄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니까 그 인생은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의 중요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지금 이 회복의 은혜를 이제 베풀어 주시는데, 그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부터, 이때부터 욥은 지금까지 이해되지 않았던 이 고난의 상황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깜깜한 이 터널 중간에서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이 욥이 드디어 이제 여기 끝이구나, 마지막까지 왔구나, 이런 고단의 이 순간, 이 힘겨운 이 고통의 이 긴 터널과 같은 그런 시간들이 마침내 끝나는구나, 그런 빛을 지금 이제 말씀을 통해서 느끼고 보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때 나타나는 저는 전조 증상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여러분이 만약 어떤 힘겨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내 마음속에 다가옵니다. 기억이 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그 인생을 저는 축복이 있다고 믿습니다.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또 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말씀이 들리는 사람, 그 사람은 6번, 7번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있는 사람, 소망이 있는 사람, 또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말씀이 있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런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처럼 이렇게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가딱 잘못하면은요, 그 말씀이 하나도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소리로 들릴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그런 축복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있는 것, 말씀이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왜 중요할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4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욥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1절과 2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당신이, 하나님께서 직접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전능자라는 그런 표현을 쓰죠.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내가 전능자다. 전능자 엘 샤다이, 이렇게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전능자 앞에서 누가 트집을 잡을 수 있겠느냐? 전능자 앞에서 누가 하나님 탓을 할 수 있겠느냐? 자, 이것은 욥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바로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전능자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9절에도 보면 이렇게 물으시죠. 뭐라고 물으시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지금 뭐를 계속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거죠? 나는 전능자다,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다라는 것, 바로 이것을 지금 욥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이 얼마나 큰지 이제 욥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수준에서 설명하시는데 어떤 그 짐승의 예를 들죠. 어떤 짐승을 예로 드냐면 바로 이 베헤못이라고 하는 이 짐승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보면 이 짐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이 베헤못, 우리 개역 한글 그 성경에 보면 이 베헤못을 뭐로 번역했냐면 하마로 번역했어요. 하마. 근데 우리 개역 개정, 우리 성경에는 이걸 그냥 하마로 번역했던 것을 다시 돌이켜가지고 하마로 하지 않고 그냥 원래 그 히브리어 말 그대로 베헤못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베헤못 그냥 쓰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16절부터 이 베헤못에 대한 그 설명이 나오는데 그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혔으며 그 뼈는 녹관 같고 그 뼈다는 쇠 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뭐라고요? 으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마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쭉 설명하고 있는데 꼬리가 백향목 나무가 흔들리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하마 꼬리는 그렇게 길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굳이 여기 마신다면 하마라기보다는 어떤 큰 공룡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뭐 그것도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냥 이 베헤못이라고 그냥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거대한 동물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거의 개역 한글 성경 말고는 영어 성경이라든가 다른 성경을 보면 이걸 뭐 하마라든가 다른 거로 번역하지 않고요, 그냥 이 베헤못 히브리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욥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15절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읽지 않았지만 그 40장 마지막 2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이 베헤못이죠.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에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굉장히 거대한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어떤 누구도 그 동물을 통제할 수 없고 억제하고 억압할 수 없다. 그런데 누가 그 동물을 제압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통제하실 수 있다. 그래서 이 베헤못이 어떤 악의 상징으로 이렇게 번역하고 주석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난, 악의 세력, 어떤 그런 것도 사람은 다스릴 수 없고 통제할 수 없고 이길 수 없지만 누가 하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압할 수 있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그분이 누구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욥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음성을 저는 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음성으로 듣고 또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들어야 되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오늘도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주관하신다,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우리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듣고 내 마음속에, 내 삶속에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삶은 어떻게 나타날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한 가지만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산다. 그리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 보면 욥이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자마자 뭐라고 고백하냐면 3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죠. 욥이 고백합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지금 욥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욥은 자기가 당하는 그 고난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불평하는, 원망하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막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욥이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욥은 하나님, 제가 비천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겠습니다. 욥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그 무지함, 자기의 연약함을 철저히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인생,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절대로 교만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어떤 사람이 바닷가에 가서 바닷물을 손에 조금 담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게 바다야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손에 조금 담은 물 가지고 와, 이게 바다라고 한다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밖에 알지 못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다 이해하는 것처럼,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마치 하나님 위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려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는 어떤 그런 모습, 그런 삶을 살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아직도 훨씬 많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지혜는 끝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지, 다스리는지, 우리 인간의 지혜, 인간의 이성, 방법으로는요, 이해되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
우리 인간이 감히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 우리가 정말 해야 하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것, 고백하는 것.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그 사람은요, 좀 반드시 어떤 고난, 힘겨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긴 어두운 그런 터널 반드시 뚫고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어려운 그런 문제 가운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넘어지잖아요. 아니,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제가 모든 것 압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가 아니라 욥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너무나도 비천합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무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이끌고 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런 태도, 전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랜드 캐년, 이런 대자연 앞에서도 얼마나 그 자연이 위대한지 감탄하고 너무 이게 막 기뻐하지 않습니까? 자연 앞에서도.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자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욥이 그랬던 것처럼 겸손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그 위대하심 앞에서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도, 또 여러분의 사역, 모든 삶의 발자국 모든 순간순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주님의 도우심 안에서 살아가는,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 때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가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충만히 또 풍성히 임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이 있고 말씀이 들려지는 그런 삶, 그런 인생, 또 그런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조신 주님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